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남인천교회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어느덧 3개월밖에 안 된 건가요? 3개월이나 된 건가요? 네. 어느덧 제가 이 교회에서 조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저 목사님 너무 교만하시다.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네, 다른 내용으로 유명해진 게 아니고 설교 길게 하는 목사로 유명을 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네, 오늘도 이렇게 그 설교 긴 목사 설교 들으러 오셔서 졸지도 않고 이렇게 눈을 빛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짧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셨구나. 사실 제가 항상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짧을 것 같아요. 다음 주도 짧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요 똑같은 말씀 아까 읽다 보시니까 비슷한 거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 네, 더 나왔어요.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네, 오늘 이 9장 말씀에서도 2번 반복된 이 말씀이 사실은 창세기에서 처음 나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앞에 창세기 맨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축복하셨을 때 하신 축복의 내용이 이거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셨는데 이 9장에서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럼 1장과 9장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죠? 네, 바로 앞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을 보시고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 악이 땅에 가득 차고 타락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심히 안타까워
하셨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를 좋아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인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데요.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진짜 주고 싶으시던 것이란 말입니다. 재앙을 주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평안을 주고 싶어. 너에게 미래를 주고 싶고 희망을 주고 싶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계속됩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데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되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시험하는 이들이 심판을 자초하였던 이야기. 그래서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모든 숨쉬는 생물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홍수가 부어졌던, 땅에서도 올라왔던, 하늘에서도 내려왔던 그 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끝나고 지난 시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고, 야, 너네 보니까 아무리 내가 심판을 해도 너네 8명의 사람밖에 남지가 않았어도 너네 안 되는구나. 사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그 품는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네 사람이 악한 것을 보고 그때그때 저주하면 이 땅이 남아날 방법이 없구나. 내가 이제는 너네 마음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보고는 너희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다짐하신 이야기,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추위와 더위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심판받고 진작에 죽었어야 되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 그래도 진행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지난 말씀에 배웠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다짐하신 내용이었어요. 다짐하신 내용.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짐하신 말씀을 꺼내어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9장 1절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저 심판 이전에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 좋은 마음으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심히 보기에 좋은 마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생육해라. 다시 한번 충만하고 땅을 가득 채우라고. 다시 한번 땅을 다스리라고. 이제부터 저 큰 동물들이, 저 호랑이가, 저 사자가 너희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바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에게도 크나큰 축복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바로 이 시기, 이 창세기가 기록된 이 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했던 순간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됐던 것을 저희는 성경을 봐서 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주변에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잉태케 하는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경험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충만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그 축복대로 우리가 그 축복을 간구하였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또 세상이 바뀌었어요. 작년 4분기,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 통계가 0.65명이라고 합니다. 0.65명. 옛날에는 5명도 낳고 7명도 낳고 9명도 낳던 시절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셋도 많다, 둘도 많다 하더니 이제는 하나도 낳지 않고 0.65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희 세대의 이야기고 저희보다 약간 후배 세대의 이야기예요. 저출산이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떤 신문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그 옛날 유럽의 흑사병보다도 심각하다. 나라가 없어진다. 이거 나라가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안 낳는지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신문에서 기사를 통해서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세대의 이야기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리에서 저도 이 출산 정책에 관심이 당연히 많아요. 지금 애가 한 명 있고 한 명 또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기 때문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할 말이 많지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저의 고백을 한 가지 간증처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애를 낳을까 말까,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지점에서 저는 고민을 했냐 하면 이 험악한 세상에 애가 태어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진작부터 했던 고민입니다. 애를 내가 이 험악한 세상에 낳으면 애가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 부모가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건데 내가 이 아이의 아들 또는 이 아들의 이 딸의 행복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장담할 수가 없겠는데 내가 그럴 수도 없으면서 자신도 없으면서 아이를 낳아도 되나? 라고 심각하게 진짜 고민을 했었어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던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네가 뭔데 행복을 보장해 주니 많이 논하냐? 네가 뭔데? 자녀의 인생이 부모에게 달린 줄 아니? 너의 인생은 너의 그런 부모에게 달린 거였어? 너의 자녀의 인생이 너에게 달린 줄 알아? 아니야.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권자 되신 분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분은 하나님이셔 라는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깨달음을 받은 다음에도 한참을 고민을 사실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한테 두 손 들고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기를 결정을 한 그 결정이 물론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명을 다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제가 아멘 제가 주시면 낳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 그 결정에는 이런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주인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삶의 주권자도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행복을 개척하고 쟁취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내가 복을 받으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저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의 삶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부모라고 주인 노릇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주님 이 아이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제가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제가 무슨 대단한 것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아플 때마다 주님께서 이 아이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열이 40도가 넘어가요.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가 계실 것이고 손자가 계실 텐데, 또는 영으로 낳은 여러분께서 전도하신 영적 자녀가 또한 계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별로 없어요. 진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인데도, 내 손자인데도, 내가 전도한, 내가 영적으로 낳은 영적인 자식인데도 사실은 낳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기르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영적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똑똑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처럼 이 똑똑한 사람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 수 입을 열어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식견들이 있으실 거고요. 말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1시간도 3시간도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말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해서입니다. 저희도 이 입술을 내가 한 수 가르쳐 주리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 입술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하여서, 손자 세대를 위하여서,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영적인 자녀를 위하여서,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하신 대로, 주님, 우리가 단순히 이 육적인 자녀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영적인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에서도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진짜로 주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운다.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구원을 받아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생물 앞에서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절시키지 아니하리라 라는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언약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평소에 자주 쓰던 단어는 아니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계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으시려나요? 저희 아마 계약서를 써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계약서 별로 안 써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이 핸드폰 개통할 때도 계약서 쓰셨을걸요? 쓰셨을 겁니다. 쓰셨죠? 생각해보니까 쓰신 기억이 나시죠? 핸드폰 사러 가셔서 내가 이 핸드폰을 사서 무슨 통신사에 24개월 동안 약정을 걸고 살 테니 제가 한 달에 3만 원씩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나에게 전파를 연결해 주세요. 내가 돈을 낼 테니 당신들은 핸드폰을 쓰게 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서 써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일금 얼마를 당신에게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입금을 해드릴 테니 전세권을 나에게 주세요. 월세권을 나에게 주세요. 나에게 매매의 권한을 나에게 주십시오. 소유 권한을 주십시오.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이 됐든 내가 일을 할 테니 월급을 받든 핸드폰에 대해서 이용 요금을 낼 테니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든 내가 전세금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집을 사용할 권한을 주든 하나를 주는 것이 있으면 하나를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이 언약의 내용은 조금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있는데 거둬가시는 게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주신 겁니다. 언약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세워주신 겁니다. 내가 너네를 보니까 너네는 마음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자체가 악하구나.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너네한테 언약을 세울게.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이전과 같이 멸절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뭘 하나 띄워주셔요? 무지개를 딱 띄워주십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는 좀 무지개 보셨죠? 근데 요새 무지개가 잘 안 보여요. 왜 잘 안 보이냐 하면은 시야가 빌딩들에 다 가려져가지고 무지개가 보일 틈바구니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무지개를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가 잘 생기잖아요. 비가 그친 다음에 무지개가 딱 떠오르는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일방적으로 은혜의 언약을 너희가 하나를 내놓고 그리고 나도 너에게 뭐 하나 주는 하나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 계약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세우십니다. 제가 이 언약의 내용을 보고서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갔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는 못 갈 텐데 감사하게도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셔갖고 무료로 갔다 왔어요. 가서 미국에 가니까 전 세계에 있는 오만 학생들이 다 거기 모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네팔에서 온 친구를 한 명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물어봐요. 너는 전공이 뭐니? 나는 신학 전공이야. 나는 기독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의 신학을 전공하고 있어 하니까 이 친구가 네팔이라는 나라에는 오만 종교가 다 있고 내가 종교에 대해 잘 알지. 너는 기독교도 잘 알지. 그래갖고 제가 그래? 너가 기독교에 대해 아는 거는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너네 기독교도 사실은 내가 보니까 종교가 다 똑같고 너네 기독교도 다 똑같아. 너네 기독교도 하나님이 계시면 사람들이 가가지고 재물도 바치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하나님 너네 신한테 좋은 걸 이렇게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너네 소원도 들어주고 너희 신이 너에게 축복도 주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사실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니겠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렇구나. 너네 네팔에 있는 불교, 인두교, 힌두교, 이슬람교는 그럴지도 모르는데 근데 너가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먼저 재물을 갖다 바치고 사람이 먼저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복도 주시고 소원도 들어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다가갈 자격도 없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이라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만나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창세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고 우리가 지금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사랑 힘입어서 그 희생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주님으로,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이 자리에 와서 은혜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주셔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지개를 증거로 세워주시는 이야기가 13, 14,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의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언약의 증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지개가 떠오른 것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세운 이 언약, 은혜의 언약, 너희를 홍수로 다시는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억이 지난 시간에 까먹었다, 기억났네, 이 기억이 아니고 마음에 새기는 그 기억이라고. 부모가, 엄마가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지금 젖먹이고 있는 이 아이를 도무지 잊으라고 해도 잊을 수가 없는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새기는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기억이라고 했었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준비를 하고 이 4층 사무실에서 준비를 하다가 2층 여기 요 위에 있는 여기 있죠? 여기 3층인가요? 3층 요 위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제가 뭘 보러 왔어요. 뭘 보러 왔냐면 요 앞에 있는 십자가를 잠깐 보러 왔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마음이 조금 무거워서 십자가 보고 싶어서 내려와서 한참 동안 십자가를 보다가, 이 십자가 조금 작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좀 큰 십자가 최근에 생긴 거 아시나요? 3층에 최근에 생겨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3층 소예배실에 보면 좀 큰 십자가가 있어요. 좀 큰 십자가 보고 싶다 하고서 3층 소예배실 가가지고 큰 십자가 앞에 가만히 서 있다가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만져봤습니다. 십자가가 딱딱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이 딱딱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딱딱한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십자가가 크거든요. 큰 십자가를 제가 한번 밀어봤어요. 무겁더라고요. 사실 위에 있는 이 십자가도 예수님이 그 달리셨던 십자가보다는 훨씬 작은 크기일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신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실물 크기의 큰 십자가를 한번 지고서 끌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고 걸어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바퀴에 저 혼자 진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저도 한번 끌고서 한 몇 분 동안 끌고 지나가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예수님이 바퀴 달고 십자가 지셨냐? 무슨 놈의 바퀴는 바퀴냐? 십자가 체험을 제대로 하려면 그냥 바퀴 띄고 그냥 끌어봐야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앞사람이 끌던 그 십자가를 이제 릴레이였어요. 저도 넘겨받아서 끌기 시작했습니다. 웬걸 바퀴를 달아서 엄청나게 무겁더라고요. 바퀴를 달았는데도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20대였던 것 같거든요. 20대였습니다. 20대였는데 젊은 20대 남자가 끄는데 낑낑거리면서 끌었습니다. 바퀴 달린 십자가인데도요. 무거워요. 십자가가 무거워요.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때는 이렇게 매달리셨는데 사실 끌고 가실 때는 가로목만 이렇게 짊어지고 가셨을 수도 있다고. 가로목만 해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실제 그 크기 십자가는 엄청나게 무거웠을 겁니다. 이 무거운 십자가를 바퀴를 달고 끌고 가도 릴레이로 제가 채찍에 맞지 않았거든요. 밥도 잘 먹었거든요. 바로 직전까지 감옥에 갇혀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도 그 무거웠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짊어지고 가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3층 예배당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또 십자가를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언약의 증거라고 했었던 언약의 증거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가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아, 그래. 이게 언약의 증거구나.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이 딱딱한 십자가를 만지는데 예수님께서 이 딱딱한 십자가에 지셨구나 하는 무슨 마음으로 이 딱딱한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실은 여기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피 흘리셨을까?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고 이 십자가 지셨을 텐데 무슨 마음으로 가시면류관을 쓰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주먹으로 맞음을 참으셨고 무슨 마음으로 뺨을 맞는 것을, 침뱉음 당하는 것을, 모욕당하고 욕먹는 것을 묵묵히 참으셨어야만 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입고 있었던 옷도 다 빼앗기고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 구경거리로 매달리셔야 했을까? 무슨 마음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도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도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은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르짖으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확 와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살리겠어. 내가 반드시 너는 살린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는 살리겠다. 내 목숨을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 피를 이 십자가에서 흘릴 테니 너는 살아라.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내가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내가 너희는 하나님께로, 천국문으로 이끌어 드리고야 말겠다고. 반드시 살아라고. 내 목숨을 내가 바칠 테니. 이것이 너를 향한, 너희를 향한 2000년이 지나도 너희가 이것을 보고 나의 사랑을 기억할 언약의 증거라고, 사랑의 증거라고, 희생의 사랑의 증거라고 십자가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십자가 앞에 묵묵히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거는 요거였던 것 같아요. 주님, 목회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조금 하소연하려고 그 십자가 앞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앉아 있는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너 십자가 붙잡고 목회해라. 십자가 보고 목회해라. 어려운 상황 보고 목회하려고 그러면 너 못해. 다른 거 붙잡고 하려고 그러면 너 못해. 너의 이전 경험과 너의 노력과 너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려고 하면 너 못해. 십자가 붙들고 해라. 라는 깨달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 깨달음은 저희 모두의 삶에 다 적용됩니다. 자녀 기르기, 손자 기르기 힘드신가요? 십자가 붙잡고 기르십시오. 직장 생활이 힘드신가요? 십자가 붙잡고 직장 생활 하십시오. 이웃과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십자가 붙잡고 이웃과의 관계도 맺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우신가요? 십자가 바라보면서 가족과의 관계도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기, 신앙 생활하기 어려우신가요? 십자가 붙잡고 신앙 생활 하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시고 찬송가 150장 찬양하려고 해요. 찬송가 150장에 보면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가 서 있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표라, 그게 언약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험한 십자가 지신 그 표입니다. 언약의 증거입니다. 근데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랑하면 주님께서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저는 이 최후 승리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승리는 순간순간 일이 다 술술술술 잘 풀리고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고난이 다 비켜가는 모든 순간들의 그 승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은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승리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결국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는다고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빛남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주님께서 지셨던 그 딱딱한 험한 십자가 우리도 붙들겠네. 함께 찬양하실 때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그 회복의 말씀대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음 지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교회가 회복되며 저희 다음 세대가 회복되며 저희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를 저희에게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언약의 증거로 품고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언약의 증거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